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치유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인들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교인들이 왜 힘들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원활하게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중요하지만 전부 육신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죠. 종교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절이나 저기 종교 우상 숭배 가면 육신적인 것밖에 기도 안 합니다. 종교의 색깔을 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니까 그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율법주의로 율법을 자꾸 뭡니까? 밖으로 내니까 사람의 아픔과 결점을 힘을 주고 뭡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걸로 뭡니까? 때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적인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의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예, 이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뭡니까? 모든 걸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에 대한 답도 없고 계속되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마음이니까 축복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마치 뭡니까? 영이 죽은 채로 종교화되고 교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를 받아야겠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 답도 없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지 살리지. 내가 죽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들쑤셔도 전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무리 사람을 초대해봤자 그 사람은 두 번, 세 번 안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불친절하니까 가기 싫던데 제가 뭐 공짜로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없는데 전부 다 뭐냐면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생의 치유가 뭡니까?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오늘도 현장에 가서 3주째 만난 여성분을 만나고 왔죠.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제가 뭘 보여줬냐면 인간이 절대로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사단의 역사를,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역사를, 정말 열심히 사는 배달기사인데 최선을 다했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저 무안공항에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 요번에 기자가 밝혔지 않습니까? 그 기장과 부기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충돌하는 그 죽음의 목소리를 담았더라고요. 재앙이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요. 택시에서 내린 2명의 여인이 길을 건너가는데 횡단보도가 아니었어요. 택시가 그대로 치고 그냥 간 겁니다. 불이 났는데 온몸이 다 타가지고 병원에 옮겼는데 사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없고 고통과 지옥과 재앙만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뭐죠?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겠죠. 그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니까 저는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겠답니다. 저는 뭘 잡았냐면 제자를 잡았어요.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할 제자를 저는 잡았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자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제자로 또 남기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다 무너졌는데 성경의 인물들도 전부 불가능한데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영적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생을 치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순간 뭡니까? 복음화의 응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하고 계시구나. 뭘로요?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각인시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잡은 이번 주 강단이 24 제자팀입니다. 오늘 울산에 갔는데 또 이분들과 팀이잖아요. 그 현장 살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현장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또 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보좌화. 이렇게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죠?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화가 되는. 계속해서 뭡니까? 강단을 붙들고 성취되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뭡니까?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끝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최상규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가난했던 겁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돌아가셨는가 보더라고요.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 갈 여유가 안 되잖아요. 가난하니까. 취업 전선으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하고는 당연히 멀어지고 뭐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뭐 피곤하니까 늘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취미생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제 그 가난에 대한 그 한 때문에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잘 나가다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발령이 나는데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 그 부서의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추억 여행이나 가자 이래서 지리산 등반을 간 겁니다. 3박 4일.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3박 4일 등반을 가게 되었는데 첫째 날 이제 등산을 하고 해가 지니까 텐트를 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본인이 잠든 줄 몰랐던 거죠. 등산을 하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텐트에서 문이 싹 열리는데 이 손이 오더만 머리를 끄잡아 당기더랍니다. 그게 마귀소리라. 질질질질질 텐트 밖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래가 눈 떠 보니까 그게 잠이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하잖아요. 뭐 아니겠지 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바로 가위가 눌린 겁니다. 그리고 땅이 꺼지면서 텐트가 꺼지니까 다음날 뭐냐면 자기는 이제 하산하겠다고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가서 둘째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피곤해서 먼저 잠들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소주를 이래 쭉 드시고 피곤하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그 랜턴 잘 끄고 기름 랜턴인데 잘 끄고 주무시라고 하고 알았다 하고 그 과장님이 그 렌트가 안 넘어지도록 뭐냐면 등산화에다 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 먹고 잠들었네. 그래 보니까 뺨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누군가 보니까 본인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날이죠. 리바이스 청바지가 추워서 입고 있는데 이게 불이 확 붙은 게 아니라 은근슬쩍하면서 살 깊숙이 근육하고 뼈까지 다 타들어간 겁니다. 헬기가 와가지고 화상센터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8개월 동안 총 8개월 반 동안 6번의 큰 대수술을 받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임했죠. 교인들이 와서 신방을 오는데도 다 귀찮고 다 짜증나고 온통 부모님과 하나님 원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지옥같이 병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총 8개월 반에 있었는데 7개월 돼서 거의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못 느꼈지만 치유되는데 복숭아뼈 옆에 요만한 손톱만한 상처가 안 아문대요. 퇴원을 못하는 거죠. 살을 이식해서 붙여도 썩어가고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뭡니까? 포악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조지뮬러 책을 딱 줬답니다. 이게 뭐냐 하고 던졌는데 본인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병원에서는 세살을 잘 돋아야 되니까 많이 먹으라 했는데 많이 먹으면 대소변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스스로 못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아랫도를 다 내려서 이 최고의 마음, 못 보여줘야 될 그 바닥까지 다 보여주니까 자괴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조지 밀러에게 역사했던 게 성령이 역사한 거죠. 갑자기 감사가 싹 회복이 되더라네. 생각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내가 텐트 안에서 죽었어도 마땅한데 하나님 왜 살려줬지? 감사함이 온 겁니다.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고아원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툭 온 겁니다. 근데 본인은 아들을 2명 키우고 있고 박봉에 살아가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왔대요. 2명의 아기를 입양했는데 지금까지 총 45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수영로교회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의 발판이 되는 건데 전부 다 종교성으로 뭡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다가오니까 본인은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계속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만약 성령께서 해가시는 역사와 반대로 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 치유 그 시간표 속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복음으로 보좌와의 축복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뭡니까? 전도를 치유해서 현장을 치유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이래야지만이 뭡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쌓아놨던 수많은 뭡니까? 종교성, 전통, 스타일, 내 기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온다니까요. 사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게 안 되면 거꾸로 해야 돼요. 예수 믿어라. 그 사람은 너무 그 말하는 사람이 싫은데 죄송합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싫거든요. 부담되고 자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부담을 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앉혀놓으면 또 수용을 잘하면 되는데 다 터뜨리고 싸우고 막. 그 아싸리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마음의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울산에 갔는데 권사님이 갈 때마다 너무 진짜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희야 감사하죠. 근데 제가 그 귀한 음식의 맛을 몰라요. 예?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제 수준이 권사님의 헌신에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얼마나 수고하는지 제가 느끼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식 뷔페 엄청 좋아하거든요. 7,000원짜리인데 반찬이 20개가 넘어.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7,000원만 내면 모두가 편안하고 입도 편안하고 모두 편안한 거예요. 뭐죠? 상하좌우. 전도 때문에 가사도우미를 하세요. 요즘에 하루에 2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에서 1위를 찍어 붙어.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밤에 저기 또 가서 어싱을 한두 시간 합니다. 어제 그래 강풍에 비가 오는데도. 뭐죠? 그런데 그거다 대고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교회 헌금 보내지. 주의 종 챙기지. 하루 종일 일하지. 좀 뭘 해야 됩니까? 네? 어제 그 사모님이 배우자가 아프셔가지고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집사람한테 일단 너무 고맙고. 그분은 전도자신데 애 둘이 때문에 빨리 와가 애 받아가지고 다음 사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같이 놀았어 애하고. 저 우리 아들하고도 안 했는데 블럭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야,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했습니까? 그분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보이잖아요.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안 보고 자기 주장하면서 흑암 결박하니까 흑암이 더 묵기쁘죠.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이 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겠으면 그냥 들어만 줘도 돼. 우리 정근사님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성령 절대로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령이 역사에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 전도를 다 오해해가지고 막 목사가 마치 전도에 미쳐가지고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전하고 무조건 머리 끄집고 앉히 놓으라는 그런 이상한 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도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틀만 버리면 돼요. 그죠? 니 왜 그랬어? 왜 그랬게 힘드니까 그랬지. 안 그래요? 니 왜 그래 살아? 안 되니까 그렇지. 예? 그거다 한 대 더 때리쁘고. 예? 자축밥 내줄래 했더만은 자축밥을 때리쁘네 막. 그러면 안 돼요. 집사람이 애기들 다 같이 놀고 먹이고 씻기가 보내잖아요. 그럼 뭐가 옵니까? 우리가 뭔가 놀이가 아닙니까? 그 전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오늘 집사람한테 20만 원 쏘았더만 용돈 내라고 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소풍 좀 같이 갈 수 없냐고. 왜냐? 가족이 화목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누워 있잖아요. 애들은. 그러면 그 틈을 메꿔줘야 되냐면 애들이 행복하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장 좀 봐달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보이잖아요. 높이, 넓이, 깊이.
이 세 가지가, 이 아홉 가지가 다 보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안 열리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권사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제가 할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메시지 할 때 말고 할 이야기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모자란 건 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헌신할까 하고 다 나오는데 저하고 싸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 아직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예, 싸울 때 있어요. 다시는 안 볼 사람한테 욕 확 해쁩니다. 안 볼 거잖아. 농담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저분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거 물론 복음이겠죠. 근데 그 복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나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때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만남의 문들이 그게 뭐죠? 지역복음화입니다. 예, 오늘 그 포항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선교대에 갔다가 화지까지도 자기 차 몰고 애 싣고 왔다 갔다. 무슨 득전사라. 근데 여기 내려오는데 혼자 그런 생각했답니다. 내가 교육자도 아닌데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뭡니까? 저는 오라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하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오늘 같으면 4명의 아기들이 복음을 다시 듣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가족이 전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아무도 안 다니는데 그 친구 영접했어요. 예비된 생명이 있잖아요. 가면 늘렸는데 사람들이 안 가요. 다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지역은 복음화 됩니다. 같으면은 구원받을 애가 있는 거. 그건 예수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노트북 내처럼 다 준비했어. 내가 불신자 상태 6개 영상을 딱 띄우고 가서 보여주라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게 할 거고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플레이만 해주면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만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만남을 딱 준비해놨잖아요. 그래 딱 갔더만은 한 분이 계속 양육되어지는데 또 한 분이 집에 놀러 왔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지난주에 뭐냐면 아파트에 아는 사람이 사는 줄 없는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대. 안부를 묻었는데 권사님이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지금 다 어른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전화 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어디 쭉 가는데 보니까 같은 아파트라. 우리가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한 번만 들려주면 되지. 들려줬더만 지금 계속 만나서 힘을 얻고 답을 얻잖아요. 그 우리가 오래서 오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역사에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이걸 캐치를 못하는. 자, 이렇게 뭡니까? 생명운동의 맛을 보고 이렇게 제자가 확인되어지면 강단의 말씀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치유. 치유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내 인생 살 거냐 하나님께 맡기느냐. 치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치유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뭡니까? 내 인생입니까? 하나님 방향. 어쨌든 전도하는 그 문화사역자 팀들이 있는데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주의 종은 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온다 너 교회 온다 그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저를 만나고 한다면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보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단을 떠나서 그분들은 끝까지 전도운동했다고 남은 사람이에요. 중심이 좋죠.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의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신 전도의 여정은 뭐냐? 이거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런 걸 실수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성도들이 빨리 눈치채고 뭡니까? 부담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고 계신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동기라는 것으로 전부 다 뭡니까? 병들어가고 있죠.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줬다고 우리 교회 와야 되고 네가 복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해서 들려주면 됩니다. 하나님 방향.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이어야 됩니까? 강단에서 저 목사는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서 사역자들 딱 모아놓고 전부 다 야, 저 빨리 데려와. 그거는 벼락 맞아 죽습니다. 벼락 안 맞아도 뒤에 무슨 일이 터져요. 하나님의 방향과 동일한 교회 방향. 그죠? 그건 행복을 주는 교회 방향도 맞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뭐하죠? 목회자 방향.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 따라가자. 강단. 정말 전도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재앙 살리는 진짜 나한테 만남이 있느냐? 그거는 목사의 생각을 따라가고 목사를 믿자가 아니라 강단을 따라가자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당신의 방향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축복을 누려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세요. 행복을 주는 교회가 뭐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한 교회 맞구나. 정말 복음만 전한 교회 맞구나. 이걸 성도님들과 나누고 후대들에게 전달했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였구나. 그게 치유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는 데마다 칭찬이 저분들은 다르더라. 저분들은 우리 상황과 처지를 알고 들어주고 힘주고 배려하고 기도해 주더라. 좀 그런 색깔을 조금 그죠? 내가 모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욱더 갱신되고 더 많은 치유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과 삶과 방향과 맡기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